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단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입니다.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 예화가 전해지는데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연구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바닷가를 거니는데 한 소년이 해변에서 놀고 있는 것에 시선이 꽂힙니다. 소년은 백사장에 작은 웅덩이를 파고 작은 손으로 바닷물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뭐 하고 있는 거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바다를 이 웅덩이에 다 퍼 담으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그 소년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아니? 바다는 그 작은 구멍에 다 들어갈 수 없단다. 그러자 소년의 눈빛이 변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삼위일체 신비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소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결국에 이런 애매한 정의밖에 얻지 못하였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고민하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진해의 다리가 몇 개일까요? 진해, 기어다니는 진해. 최소 30개 정도, 많게는 350개 정도 됩니다. 다리가 100개인 진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리가 100개인 진해와 다리가 없는 구더기가 만났습니다. 구더기가 신기해서 진해에게 묻습니다. 진해 선생님, 당신은 참 다리가 많군요. 그런데 당신은 그 많은 다리를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진해 생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진해가 생각에 잠깁니다. 내 다리를 어떻게 움직였더라? 이게 지금 몇 번째 다리지? 그 순간 여러분, 진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뒤죽박죽 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진해 머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잘만 다녔는데 순서를 몰라도 내 다리는 이때까지 잘만 움직였잖아. 그 순간 진해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다시 다리가 알아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깨닫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생각이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저 믿고 경험해야 할 신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삼위 하나님은 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제를 바꾸어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캄보디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좀 해주시고요. 어꾼치란, 다시 한번 어꾼치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청년들이 다녀온 캄보디아 현지 교회 피언사 산돌교회는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장로님의 본업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로서 남은 여생을, 그 노년을 선교에 헌신하고자 교회를 설립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재산과 파송한 교회 후원으로 2016년에 이 피언사 산돌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임자 장로님이 수년 전에 선교하시다가 힘에 부쳐서 일찍 은퇴하실 계획을 파송한 교회에 상의할 때 그 파송한 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가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12년째 부목사로 잘 적응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혹독한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것이 캄보디아 피온사 교회에 대한 부르심으로 해석하고 결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현지 교회는 사실상 버려지고 방치되는 교회였던 것이죠. 선교사님이 현재 파송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셨지만 선교사님에게 그 시간은 16년처럼 긴 세월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임자 장로님은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실수와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신학의 부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임자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임자에게서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은 여기 애들은 용돈을 주지 않으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임자는 청소년과 청년 리더들에게 생활비 명분으로 매달 혹은 매주 선교 후원금의 3분의 2 이상을 용돈으로 지출했습니다. 백보양보에서 용돈을 줘야 하는 현지 사정을 우리가 고려하고 그것이 전임자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돈을 받는 그 친구들의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았고 용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후임자인 선교사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임자는 이미 지금 지출되는 용돈은 그 아이들에게 많이 부족하니 더 많은 용돈을 주라 거듭 지시하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도 용돈을 주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의감도 컸습니다. 선교사가 용돈을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그런 회의가 들었던 것이죠. 기도와 고민 끝에 선교사님은 용돈을 중단하고 선교비 지출을 다시 세팅하고 선택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돈이 아닌 사람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죠. 용돈을 중단했을 때 맞게 되는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먼저는 지금 선교사님이 오기 전부터 교회 전도사라 불리는 찬양 사역자와 악기 팀원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전도사로 불려지기는 했지만 정식 신학교 교육은 받은 적도 없고 학력도 불투명하고 사역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행실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날 때 선교사님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스스로 교회를 떠났고 이 소식이 전임자 귀에 들어갔습니다. 전임자 장로님이 자신이 세운 리더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와서 다짜고짜 왜 거짓 행세를 하느냐, 당신 목사가 맞냐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현지 교회도 홍역을 앓은 후에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손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선택으로 교회를 떠날 사람과 교회에 남아서 함께할 사람들을 친히 속간해 주셨고 지금 교인들과 리더들이 남아서 우리 선교팀을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팀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선교팀 방문이 피온사 산돌교회 기념비적인 방문이라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단지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임자는 사역 내내 한 번도 외부 선교팀을 받지 않았고 철저히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누가 봐도 전임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삼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현지 교회를 맡자마자 선교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파송교회와 의료봉사팀을 제외한 외부 선교팀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처음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찢어지는 가난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현지 교회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수도인 푸놈펜 내의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로 치면 성남과 하남 휴대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현지 사육 물품을 푸놈펜 마트에서 구입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의 물가가 서울과 비슷했습니다. 달러를 하나로 환산해 보니 별 차이가 없었고 도리어 비싸기까지 했습니다. 푸놈펜 도심과 강변은 서울만큼 잘 살았고 화려했습니다. 솔직히 저와 청년들에게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곳은 현지 교회 쪽이 아니라 푸놈펜 도심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푸놈펜을 조금 벗어난 캄보디아 전역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현지교회 놀러오는 어린 친구들의 대부분이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들 나이에 캄보디아 청년들도 대학은커녕 고등학생이 되기도 힘들었습니다. 10대 때 공장에 돈을 벌러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말에 이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은 250불, 하나로 35만 원 정도인데 절반은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빚을 갚고 원룸 렌트를 하고 그리고 통신비를 지출하면 고작 1불 1,300원으로 한 달을 산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 교회에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보았던 공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퇴근 행렬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도로는 러시아어가 걸리는데 사람들은 우리처럼 버스와 지하철로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트럭을 개조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뒤에 태우는데 사람들을 앉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선교사님 표현대로 무슨 콩나물 시루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가축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근데 이 트럭조차 10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고 그 돈이 없으면 집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 하나는 금요일 초청 예배를 위해서 현지 교회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집과 동네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에 오라고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가정마다 안에 들어가서 본 그들의 생활 환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생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집들이 보통 쓰레기 반 우물 반에 그 악취 나는 시궁창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집주마다 이런 큰 돌 항아리 2개가 있었는데 보통은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용도였습니다. 그 물로 씻고 식수로도 사용하는데 우리 눈에는 완전히 썩은 물이었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그곳에 우기 끝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러면 이 지역은 침수 지역이라 사람들 무릎 높이로 집이 물에 잠기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물이 아까 시궁창과 화장실 냇물이 뒤범벅이 된 오염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맨발로 이 물을 헤치고 생활하는데 발에 상처라도 생기면 발이 썩고 곰팡이가 피고 이들은 피부병을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느낀 그 감정 하나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변화의 가능성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현지 교회가 세워진 이 피온사라는 동네는 푸놈펜 도시와 불과 4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캄보디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고 너무나도 다른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리시는 완전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고 돌아온 것은 캄보디아 땅에서 캄보디아의 가난과 절망이었지만 우리는 그들과 이미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시고 이미 그들과 사귐을 누리고 계신 삼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피온사 산돌교회 교인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을 형제자매 되게 하셨고 함께 사귀어 놀게 하셨습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과 이들을 파송한 우리 신양교회 온 교회들에게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신양교회 이름으로 캄보디아 피온사 지역과 피온사 산돌교회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망 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고백과 온 교우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여기 왔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024년 캄보디아 선교 보고에 앞서서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한민영 목사님이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끈찌랑 네, 개요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프놈펜에서 40분가량 떨어진 피연사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선교, 배우는 우리라는 주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뭔가 그들에게 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주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정말 나라가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르고 삶도 달랐고 환경도 모두가 달랐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아갈 수 있구나를 느꼈던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저희 환경미화와 교회 꾸미기를 진행했습니다. 현수막을 달고 또 교회 안팎으로 이쁘게 꾸미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화장실 가기를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칙칙하고 무섭기 때문에 애들이 가기를 좀 무서워했던 그 뒷마당도 저희가 이쁘게 페인트를 하고 벽화를 진행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지금은 이쁘게 사진을 찍고 정말 뛰어노는 행복한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셋째 날에는 리더들과 함께 바다 소풍을 갔습니다. 허경환 목사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은 그 안에 리더들을 정말 귀하게 세우는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현직 리더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으셔서 함께 바다로 나아가 리더들과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이제 아카데미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아카데미는 음악팀과 댄스팀, 또 무언극, 미술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저희가 작업할 때도 아이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서 아카데미 수업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또 저희 선교팀이 하나 되어서 일정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준비되어 있던 마을 운동회를 앞 시간을 땡겼고 또 아이들과 함께 마을 운동회를 진행하며 4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귀하고 신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5일차에도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아카데미 수업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속상했을 거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그 순간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했어야 됐고 또 결단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들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새로운 일정들을 정말 하나하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시간에 있던 가정방문 시간을 아침으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정말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고 또 아픈 이들에게 한민영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을 보며 저희 팀원들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생각들과 고민이 커져가는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가 준비했던 아카데미 수업 중에 음악팀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음악팀 수업을 진행을 했고 또 만들기를 하며 기쁘게 진행을 했고요. 그 후에 성도분들과 마을 주민들 또 마을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문화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신나게 율동하고 정말 기쁘게 또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말 인원이 없어서 아카데미 수업을 포기했지만 이때 150명이라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오셨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허경환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후기 나눔을 해주셨던 나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 많은 일정들을 못하게 되었지만 좌절치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뤄가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 결과 150명 이상의 집회에 보내셨고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이 작은 마을에 이만큼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정말 놀라웠다. 나를 내려놓았을 때 성령님은 일하신다. 많은 변수 속에서 일정들이 변경됐지만
우리 선교팀은 정말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이곳에 남아서 저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또 사랑해 주셨던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모든 그 기도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나아갔던 우리 청년들도, 또 이곳에 남아 우리 위해 기도했던 모든 분들도 함께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나누지 못한 것들은 이제 간증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이영승 청년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단교생부를 다녀온 이영승 청년입니다. 선교에 대해 나누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가정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어머니께서 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자 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용돈을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디딘 것은 딱 발걸음뿐 마음은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딱 주일 예배 시간만큼만 자리를 지켰고 그 어떤 관심도 흥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즈음 어머니께서 권사임직을 하셨는데 저는 뭔지도 잘 모르고 꽃다발 든 엄마랑 사진 찍은 기억만 납니다. 그저 어머니는 내가 교회 와서 좋아하고 나는 용돈 받아서 좋으니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교로 서울로 오게 되면서 그런 발걸음조차 다시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나고 입대를 앞둔 시점에 신양교회에 몇 번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대 후 군대에 있는 교회에 매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역하면 한번 교회에 꾸준히 다녀봐야겠다 생각하였고 실제로 올해부터 청년 예배를 출석하며 청년 수련회와 만남 수련회도 다녀오고 구역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좋아하셨고 저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 생활이 좋았습니다. 다만 과연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에 잠시 올라온 어머니와 밥을 먹다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선교 갈 기회가 생기면 돈은 부담해 줄 테니 꼭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청년교구에서 캄보디아 선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비용 부담도 해주기로 했고 선교면 일단 좋은 거 아닐까? 그리고 갔다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찰나에 같은 구역원에 같이 가자는 꼬드김에 조금은 충동적으로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뭣도 모르고 냅다 신청한 것 같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가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도 자주 들었고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현지 아이들과 또 청년 리더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벽화도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예배도 드리면서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함께 행복을 느끼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 속상함도 느끼면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귀국날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교회에 갔을 때까지도 저는 제법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 선교팀원들과 다 같이 모여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선교 출발 전 특송으로도 부르고 많이 연습했었고 심지어 현지 교회에서도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사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현지 교회에서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품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돈은 감사한 것보다
되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용돈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 수 있었지만 마음까지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용돈을 없애자 원래 있던 아이들과 리더들이 대부분 떠나버리고 지금의 아이들과 리더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그들의 문화이자 사고방식이기에 이해하면서도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오직 믿음으로 남아있는 지금의 리더들이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간증을 준비하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용돈을 받으러 교회에 가던 저는 현지 교회를 떠난 그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라는 계기와 주변의 여러 손길 덕분에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또 선교사님의 헌신이 캄보디아 땅의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저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정화 청년입니다. 사실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결심하는데 결코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가고 싶어서 고민 없이 당연하게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선교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조율이 안 되면 퇴사를 하고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녀와서 생각해보니 큰 고민 없이 선교를 가겠다는 결심, 퇴사를 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결단과 뜻이었습니다. 회사 일정이 잘 마무리되어 일주일간 장기 휴가 처리로 저는 직장과 선교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평일에는 일주일 휴가를 위한 잦은 야근, 주말에는 사역과 선교를 준비하며 피로가 누적되어 평소보다 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반성하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주님이 부르셨다고 착각한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현지 리더들과 아이들을 만나며 이후에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얼굴에 무표정이나 예민함이 가득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게 먼저인데, 그곳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한 얼굴로 반겨주었고, 저희를 궁금해하고 캄보디아 이름, 한국 이름을 먼저 물어봐주고 외워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저와 저희 선교팀을 궁금해하는 그 친구들의 눈빛과 미소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기 전 그곳을 위한 기도에는 캄보디아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서로가 서로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현지 분들과 아이들이 사는 환경을 보니 단순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길 바라는 저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것은 현지 대부분 아이들이 맨발로 땅을 걸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 쓰레기와 가축들의 배설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와 배설물 위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모인 아이들은 불과 1, 2년 뒤면 학교가 아닌 생계를 위해 공장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번 월급 중 많은 부분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고 한 달을 고작 1달러, 하나로 1,300원 정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물가도 경험해보니 우리나라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살아가기 힘들 것 같은 삶인데 그곳의 아이들을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 일정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셋째 날인 수요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니 머리로는 너무나 선교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몸이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몸이 좋지 않아 많이 속상했지만 같은 방을 쓰는 동생 정민이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몸이 좋지 않지만 밥도 약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다른 인원들은 아프지 않음에 감사,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 몸이 좋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정말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주님의 계획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날씨가 우려했던 것처럼 무덥지 않았고 더위가 가실 정도의 비만 내려주시고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 속에서 저희는 하나가 되었고 주님을 계획하심 속에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 캄보디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를 단기 선교팀으로 불러주시어 저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데 사용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 보고 잘했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청년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청년 보고를 또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청년부 할 때도 다른 사람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어른들은 또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해서 저는 은혜를 곱빼기로 받았습니다. 아주 청년들이 아주 간증하라 하면 다 할 그러한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동참을 해서 참 감사하고 우리 20명의 특공대원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또 주님 마음 갖고 이렇게 또 은혜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나눠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헌민영 목사님이 잘 인도하시고 또 우리 허경환 선교사님 또 산돌교회 잘 연결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맞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상호 장로님 청년부 담당이신데 남아있는 청년들과 참 기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일찍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도 같이 하고 저도 또 강의도 하고 아주 준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뒤에서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후원하고 또 협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한 우리 어른들 또 남아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참 주제가를 잘 정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 또 배우는 우리인데 선교는 이렇게 우리가 가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먼저 보낸 그 선교사님 가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주제 선정을 잘했어요. 함께 할렐루야.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가 함께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가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도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그냥 보고할 때도 나오고 영상에도 나오고 간증에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들의 삶의 경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오늘 예배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격려했지만 남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놀랍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프로젝트 계획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순간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한번 멋있게 여러분 하나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비전과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갈 수 있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교회들은 고등학생, 중학생도 가요. 아이들도 가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고 점점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의 대상이에요. 옛날 같은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글로벌 시대이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국내에 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절망을 받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도 똑같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캄보디아 땅도 우리처럼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도 선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전진해가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